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역대하 5장 말씀이 딱 오버랩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역대하 5장은 솔로몬이 건축을 완공하는 장면인데요, 그 5장 1절에서 드디어 7년 동안 공사해오던 그 석재와 그리고 모든 자재들로 건축이 완공되어지고, 그리고 6절에서 수많은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13절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과 제금 모든 악기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크심을 선하심을 선포하며 노래합니다. 그 후에 바로 13절 14절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성전 가운데 있게 되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신령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딱 그러한 역대하 5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2장 말씀에서 너희는 하면서 예수를 믿는 그 공동체를 부르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바로 건축과 제사와 찬양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명령을 하고, 둘째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셋째로 신령한 선포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신령한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신령한 공동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영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고, 너희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뒤에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다시 한번 그 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건축할 때에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자재가 바로 모퉁이 돌, 머릿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쫙 쌓아가서 반대쪽 벽까지 다 쌓아서 다시 그 모퉁이 돌로 딱 돌아오면 건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돌이 결합되어서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성지순례에 갔을 때 제가 헤롯이 지은 건축물들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헤롯은 건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 빌립보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지은 건축물 중에 한 건물을 제가 봤는데, 키가 제 키보다 훨씬 큰 커다란 돌을 딱 모퉁이 돌로 세워놓고 거기에 돌을 이어서 큰 건물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이 모퉁이 돌은 건축가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돌, 보배로운 돌, 소중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귀한 돌, 보배로우신 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그냥 돌이 아니라, 그냥 보배로운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산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바로 6절과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너무나 보배로우신 머릿돌이다.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돌이, 그 쓸모없는 돌이 그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죽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고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릿돌 되시는 보배로운 분이시다 라고 보배란 단어를 3번씩이나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보배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절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가 돌이 단수이지만 원어를 보면은 산돌들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산돌들이 되었다. 왜 돌 얘기를 계속하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이 건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건축가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건물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는 머릿돌이고 살아있는 돌이 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산돌들이 되어서 이 머릿돌에 연합하고 결합해서 지어져 가서 영적인 집, 신령한 집으로 우리도 세워져 가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하는데, 교회가 정말 영적인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에 들어가서 다시 살펴보면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누구에게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답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견고히 영적인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나아가란 단어는 프로세르코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뭐뭐에게로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언제 쓰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리고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을 때에, 백부장이 자기 종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수많은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올 때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들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 그것들을 들고 혈루병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수많은 예수께 나왔던 그 병든 자들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우리 신앙의 갈증, 영적인 배고픔들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우리 신앙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집니까? 바로 보배로우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생명력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 나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인 집, 신령한 집으로 온전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프로에르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진행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교회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라. 한 번 저 예수님께 나아갔는데요. 예수님 만난 적 있는데요. 은혜 받은 적 있는데요.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은혜 한 번 딱 받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한 번 은혜 딱 받으면 다 되나요?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고 날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생명력이 회복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예수의 몸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냉장고에 고장이 났습니다. 냉장고가 갑자기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괜찮아지겠지 좀 지켜보다가 청소도 하고 놔뒀는데 고쳐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서비스 센터가 5일 뒤에 온대요. 너무 많이 밀려서.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급하게 김치 냉장고로 일부를 옮기고 나머지는 그냥 놔뒀습니다. 조금 며칠 지나니까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안에 게 다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절반 이상을 다 버렸어요. 음식물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몇 바켓을 막 갖다 버리고, 그리고 나서 저녁에 가만히 이렇게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냉장고도 냉기가 끊어지니까 그 안에서 썩은 악취가 나고 썩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도 부패하고 죄악의 냄새가 악취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로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하심을 얻고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말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참 제사장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9절에서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미 넌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말씀에서는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는가 혼란스럽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9절 말씀처럼. 하지만 더 제사장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군대 가면은 우리 젊은 그 형제들이 논산 훈련소나 의정부나 이렇게 군대를 가면은 이제 부모님과 인사를 하고 군부대에 신병 대기소에 들어가서 딱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어요. 각 잡고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신분상으로는 이미 군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말투나 그리고 복장이나 하는 행동이나 군기나 그리고 총을 쏘는 거나 모든 면에서 너무나 어설퍼요. 군인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훈련을 6주간 저희 때는
빡시게 훈련을 받고 나면은 드디어 조금 군인다워지고 군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총도 잘 쏘고 그다음에 전술도 이제 조금 알게 되고 그다음에 군기도 생기고 그러면서 진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루터가 만민 제사장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오늘 이야기하는데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제사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려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12절에서 이에 대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제물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우리 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이란 말은 영적인이란 뜻입니다. 원어의 뜻. 영적인 제사,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도 소중합니다. 모여서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정성껏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예배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번제로 온전히 태워드리고 헌신하여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신약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고 임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진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찬양을 굉장히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창법도 뛰어났고 남다른 영성과 깊이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찬양을 인도할 때면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 속에 빠져들고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가정 형편이 갑자기 너무 힘들어져서 원래 본업이었던 간호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노양병원에 금방 일자리를 구하고 보직을 받아보니까 치매병동의 노인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내야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일손은 좋고 환자는 많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고 원망과 짜증이 터져났습니다. 마음의 영적인 그 신앙이 바닥을 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푸념하듯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찬양 사역자입니다. 언제까지 치매 노인들 대소변을 갈아줘야 하죠? 저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때 그 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나는 내가 큰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때도 좋지만 치매 환자들의 대소변을 갈아주는 모습을 볼 때는 더욱 좋구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섬기는 너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이요, 찬양을 인도할 때보다 얼마나 더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그 자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자매가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자리도 예배의 자리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봐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는 섬김이 그 자매의 삶의 예배가 되었고, 그 자매의 모습들 찬양하며 그 어르신들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그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자매의 얼굴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께 간구하는 이 예배 너무나 소중하고 지키고 더욱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많이 지탄받았던 이유는 거룩함과 도덕성에 있다라는 것을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또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하루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행해도 되는 나의 손발과 입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란 이 시간과 나의 손발과 나의 입술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아무 음식, 아무 제물이나 눈먼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것으로 드릴 수 없잖아요.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서 정성껏 온전히 태워드리잖아요. 우리 자신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삼아, 나의 몸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 모든 삶을 다 쏟아붓고 헌신하여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태워드릴 때, 헌신하여 드릴 때,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모든 땀과 수고와 눈물을 흘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와서뿐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도, 집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그것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말을 할 때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할 때 기뻐하실까 항상 분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나의 수고가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고 힘들지만 그렇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된 제사장의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령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선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향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 그것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전파하는 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존귀한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전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영적인 노래이며 영적인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글에서 제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물 밖에 있는 남자로 하여금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게 하는 방법. 첫 번째, 영국 사람한테는 당신은 신사지요 라고 말하면 아 맞지 나는 신사지 라면서 그 사람을 들어가서 건져낸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한테는 당신은 나의 영웅이에요 말하면 약간 히어로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 난 히어로야 하면서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낸다고 합니다. 독일 사람한테는 이게 국제 룰이에요 라고 말하면 법칙을 중요하는 그 사람들은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도 남들도 다 합니다 라고 말하면 따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일본 사람들은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한테는 당신 겁장이죠 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강한 한국 사내들은 바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합니다. 뭐 좀 썰렁하긴 했는데 자기가 누구이냐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움직인다는 것이죠.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어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느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도 세상의 물속에 빠져 죄악의 물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나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구원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누구냐면 9절 말씀에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언약을 맺죠.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너는 내 백성이다. 지금부터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된 줄 아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어다 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이 축복의 말씀이 신약시대 새 언약 가운데 예수의 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서 베드로는 이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택하신 족속이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죠? 야곱을 택하시죠. 야곱이 정말 잘 살아서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시원시원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얍삽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발목을 잡고 수많은 사기를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잘 살아서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사고를 치고 문제 앞에서 힘들어할 때에 잘못된 길로 어긋날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택했기 때문에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서라도 수많은 시간이 걸려서라도 그로 하여금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데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왕과 같은 존귀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존귀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세상에서 구별해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귀한 삶, 변화된 삶,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이 쓰던 물건, 그 물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고가로 팔립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순간 우리는 존귀한 자, 이 땅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치 있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거야 라고 내 소유로 삼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존귀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요. 본문 말씀의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우리가 원래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빛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 백성이고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 긍휼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의 그 소경의 이야기를 나누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여리고에 한 소경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엔 2명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이 마가복음에는 1명인데 이 여리고에 있는 소경이 눈을 보지 못하니까 일도 못하고 거리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구걸하고 삶의 이유와 낙과 소망이 없이 앞도 보지 못한 흑암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저기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무슨 소리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해 막 걸어나가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해라, 시끄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아무것 소망도 없고 앞도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이 광명이 눈앞에 비춰오고 온 세상이 보이고 주님이 보일 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았다고요.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사단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 아니던 자들이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로암미라는 사람이 암미가 되고 로루하마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이 루하마가 돼서 긍휼을 입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덕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마땅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도 제대로 없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떠와야 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고 여인이었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나 같은 여인을 찾아오신 그분,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기뻐서 온 동네로 뛰어나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메시아가 왔소, 구원자가 왔소 라고 주님을 담대히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간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신령한 선포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술도 많이 마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로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시고 저 또한 만만치 않은 목사 아들이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참 이중적인 모습들로 정말로 삶의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던 제 모습 가운데도 있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간증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보배로운 분이 아니십니까? 나의 구원자가 아니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복음이 막혀진 이 때라도 우리가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기회가 되면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령한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신령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